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지 이틀 후에 그곳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갈릴리에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파다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로 인해서 이미 그에 대한 소문이 쭉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가나라는 곳에 대해서 46절 보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다들 아시는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왔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동네 가나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왕의 신하가 찾아왔어요. 멀리 가버나움에서 이틀을 달려서 가나에 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47절 보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자기 아들이 지금 거의 죽게 되었어서 가버나움에서부터 친히 예수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자기 집에 와서 좀 아들을 고쳐달래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부탁을 듣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보지 않고 믿을 수는 없는 거니라고 탄식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돌아가래요. 네 아들이 이미 살아났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0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믿었을까요? 확실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일단 가보는 거죠. 뭐 그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니까. 여전히 불안함과 의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미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한번 믿어보는 거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미 집에서부터 그 왕의 신하를 만나려고 온 그 사람의 종들을 만납니다. 아마도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주인을 부르려고 가던 길인 것 같아요. 그 종들이 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자 왕의 신하가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몇 시에 일어났냐? 몇 시에 나았냐? 그렇게 묻습니다. 53절에 보면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제서야 믿었대요. 자기 아들이 낳은 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시간인 것을 확인하고 그제서야 의심이 믿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 남자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아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아들이 살아난 걸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의심도 들었겠죠. 그것이 확신으로 변하기 위해서 질문이 필요했어요. 몇 시에 살아났냐? 이 질문을 통해서 의심이 확신으로, 불신이 믿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궁금해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고, 설령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예배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어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어쩌면 그 예수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는 분이라는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작은 믿음 하나도 결코 헛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의심 없이 우리가 날마다 듣는 말씀이 참인지 거짓인지 고민조차 없이 살아가는, 그저 하루하루 나라는 존재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의심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라요. 좌절과 낙심 속에서 예수라는 그 작은 희망의 끈을 결코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심은 언젠간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어린 아이 같고 여전히 불안함과 불확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